빚더미의 절망에서 승리의 간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1점 프롤로그. 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새벽 3시.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당신의 눈은 파란빛을 내는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갚아야 할 이자, 다음 달에 돌아올 원금, 그리고 끝없이 울리는 독촉의 알림. 숫자는 더해질수록 거대한 산이 되어 당신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감당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빚더미. 이보다 더 절망적인 단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발이 묶인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절망을 느낍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무게에 짓눌려 홀로 눈물 찢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은 바로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동아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나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영혼을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 올린 실제적이고 강력한 원리이며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재정 장부를 뒤집고 빚의 노예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 빚의 영적 실체. 우리는 빚을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빚을 더 깊은 차원, 즉 영적인 속박의 문제로 다룹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성경은 빚진 상태를 종이 된 상태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돈의 노예, 이자의 노예,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재정에 대한 결정권, 시간에 대한 주권, 심지어 마음의 평강까지 모두 빼앗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빚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는 모두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빚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빚은 우리가 평생 선행을 쌓아도, 전 재산을 바쳐도 일원조차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빚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죄의 빚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빚이 청산되었다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빚,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청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이 땅의 재정적인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당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빚더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당신의 영원한 빚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은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빚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3점, 절망의 장부에서 희망의 장부로. 성경 속 재정 회복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빚을 이기는 은혜는 다음의 구체적인 성경적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원리 1. 청지기로서의 정체성 회복. 은혜의 시작.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서 모든 재정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 돈, 내 능력, 내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인 행세를 내려놓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는 파산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빚을 일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 모든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만 해야겠습니다. 이 진시한 파산 선고와 주권 이양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원리 2. 먼저 구할 것의 우선순위. 은혜의 통로. 빚에 쫓길 때 우리는 단 100원이라도 빚 갚는 데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이 말씀은 번영신앙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몬돈의 신의 노예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빚이 많을수록 우리는 돈에 묶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 굴레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즉 온전한 11조와 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영적 선전포고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재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는 통로가 됩니다. 원리 3. 작은 기름병에 집중하는 순종 은혜의 기적. 성경에서 비 문제에 대한 가장 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일에 7 요약.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기름 한 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너와 내 아들들이 그 기름을 모든 그릇에 부으라. 여기서 우리는 빚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공식을 발견합니다. 1점 부르짖으라. 기도.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2점 가진 것에 집중하라. 감사와 발견, 불평이 아니라 기름 한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기술입니까? 성실함입니까? 3점 빈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과 기대. 빚쟁이에게 갈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빈 그릇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빌려야 했습니다. 4점 문을 닫고 순종하라. 집중과 실행. 남들의 시선, 의심의 소리를 차단하고 문을 닫고 묵묵히 기름을 붓는 순종을 했습니다. 기름은 언제 멈췄습니까? 빈 그릇이 없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4점 실제 사례. 파산 변호사에서 은혜의 청지기가 된 김 사장 이야기.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간증 기반의 각색 사례입니다. 김 사장으로 불리던 그는 한때 잘나가던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 고급차, 주말마다 즐기던 골프,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연쇄 부도를 일으켰고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까지 겹쳤습니다. 그가 보증을 섰던 사업체까지 무너지면서 그는 몇 달 만에 수십억 원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 차, 공장,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파산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로 보내고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한강 다리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절규가 터져나온 곳은 수년 만에 찾아간 어느 작은 교회의 새벽 기도 시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때 설교 강단에서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쳤습니다. 나에게 남은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인가? 그는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비록 파산했지만 그에게는 법률 지식이라는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파산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실패 경험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의 조언보다 더 큰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대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며 받은 첫 월급 50만 원을 받자마자 5만 원을 떼어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아닌 가장 먼저 온전한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은 노숙자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상담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의 늪에서 재개한 사람들의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에게 빈 그릇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 그의 성실함을 기억했던 옛거래처 사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
내가 자네에게 투자하겠네. 자네의 그 정직함과 지시, 그리고 이젠 겸손함까지 갖췄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의 돈벼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진 기름 한 그릇 법률 지식과 실패 경험을 사용하셨고 그가 준비한 믿음의 빈 그릇성 시험과 신뢰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대표라 부르지 않고 은혜의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전히 수입의 절반 이상을 빚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재단에 사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빚더미는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빚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셨습니다. 5점 에필로그 당신의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글을 읽는 당신,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빚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 문제에 무관심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정 장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숫자까지 모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남은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인가? 그것이 건강이든 작은 기술이든 성실함이든 혹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빚의 장부는 마침내 승리의 간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당신의 그 뼈아픈 빚더미의 시간이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만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